세우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 세우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주의 군사되어 사용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1번 하겠나이다 라는 아멘.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아멘.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크게 아버지가 확실하게 여러분을 세워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골로새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고 계심을 우리가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고 그가 아버지 앞에 이 부르심의 영적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의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한 길 한 길 이 길을 볼 때마다 복음이 아니고는 가지 않고 그것이 어떠한 고난이고 환난이고 때로는 나의 죽음보다 어떻게 보면 죽을 만큼의 힘겨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 앞에 바꾸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요즘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처음에는 이런 예수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이런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런 예수 앞에서 우리도 한량없이 울었고 한량없이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주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우리가 이런 고백도 할 때가 바로 처음의 자리였다라는 것.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렀죠. 흘러서 와서 지금의 이 말씀 앞에 다시 서보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다르게 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데 복음은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어떻게 보면 심히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왔을 수밖에 없었나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너무 복음과 상반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도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과 나와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로만 알고 내 삶에는 전혀 이것과는 전혀 내가 이 복음 앞에 설 수조차도 또 이 복음의 말씀 한마디 앞에 내가 순종할 수조차도 없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또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통의 자복이 어디에서 나와야 하냐면 바로 이럴 때 나오는 것이 통의 자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억울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해서 통의 자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진짜를 믿고 왔는데 지금의 현 주소를 보니까 진짜는 없어지고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복음의 틀을 갖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는 자기화 되어져 버리는 복음 안에서 절대 복음과 상관이 없어도 그 앞에서 우리가 회개나 감사나 은혜나 또 그 앞에서 자복 통해 이런 자복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아버지 우리를 어찌하오리까 진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또 이 예배 속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래. 옥중에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쉼없이 옥중서신을 써내려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들 또 내가 세우지 않는 그 교회들 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그는 단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 그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보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에게 맡긴 양에만 충성하잖아요. 나에게 맡긴 양들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보면은 자기를 모르는 맡겨지지 않는 양애들에게까지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또 그들 가운데 환난이 오면 그 모든 것을 해결자가 돼서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쓰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것.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냈을 거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내 주변 가까이에 아직도 믿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부끄럽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나라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누군가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고 누군가에게는 이런 복음이 주어졌는데 왜 또 누군가에게는 그와 전혀 반대되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대로 가도 천국 간다라는 그런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보니까 어떠하냐라는 걸 내가 낳지 않는 내 영혼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뭘 하기로 오는 그들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이 교회에도 누가 세웠냐면 에바브라가 세웠어요. 여러분 에바브라는 언제 거듭났냐면 우리가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러 몇 년을 머물렀어요. 그때 제자 사문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에바브라예요. 근데 이 에바브라가 흩어져서 소아시아 오늘 말하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또 한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에라볼리라라는 이 세 지역에 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강론하고 수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섰다 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의 성도가 될 수 있고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이 그곳에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곳에 그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지 그 말씀이 빠져버리고 교회 형식만 남아있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줘서 너희 각자가 교회고 너희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불을 뜰 성령으로 일으켜 주신다면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성전인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오늘 말씀을 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영혼이라도 이와 같이 주의 복음의 애끓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외칠 수 있는 자의 그러한 중심이 우리 속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가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뭐라고 하냐 이는 그들의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렇게 모르는 이들에게까지 옥중에서도 늘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가면서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이단 사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와 같이 논리를 말해주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안에서 그들은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골로새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로라는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이 굉장히 풍성하고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니 이 지역 안에는 뭐가 많냐면 신비주의 그리고 이단 이교도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숭배하는 이러한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이러한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복음과 섞어서 이러한 것들을 혼란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우리도 아직 유튜브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가짜인지 여러분 스스로도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건 다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믿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정확하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진짜와 가짜는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기본 진리 안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복음
복음의 진리의 기초를 우리가 우리 안에 심령에 단단하게 세워놓으면 어떤 것을 봐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어떠한 영적인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그것을 바로 믿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본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추종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 너희는 절대로 구별하지 못할 거래. 하나님 말씀 속에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단단하게 세워져 있지 못하면 예수 이름으로 천사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단들을 온다라는 거예요. 천사로 가장해서 다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내가 예수다, 봐라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너희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들을 혼탁게 하고 혼합하게 하고 또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우리의 말씀 안에 살아내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이단 사상이 그때 당시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단단하게 서서 그들이 견고하게 가고 있는데 이런 신비주의나 이런 이단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계속 그 말씀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도 이것만이 너희에게 진리고 이것만이 너희에게 생명의 길이고 이렇게 믿어야만이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연합이라는 그 자체가 일치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속에 들어오는 것들이 무엇이냐? 화평이에요. 그 화평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하나 되게 되고 한 마음이 되게 되고 그 안에서 일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와 같이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서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 같은 신천지나 신비주의나 이런 이단 사상의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때 당시 이 교회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말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확실하게 너희에게 뭐가 되기를 원한다? 이해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깨닫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지혜, 지식으로 우리 속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지식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서 사함을 입을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뭐냐? 부활의 영생의 생명인데 그 부활의 영생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 기본 도리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육체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육체 안에서 어떤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거기서 미쳐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늘 예수 그리스도가 늘 말했던 것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대. 이 말이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밖에 알려주는 것이 없다. 네가 죄인인 걸 스스로 알아야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네가 죄인인 걸 스스로 알아야 예수만이 너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골로새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기본 진리의 틀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육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해서 복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 기본 진리, 이 기독론을 가지고 너희가 갔을 때 이 중심만 우리 안에 머릿돌로 세워져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단단하게 기초석이 돼 있으면 그 어떤 것이 와도 아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내가 육체에 질고가 있어도 내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셔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는 그분은 나의 구원자라는 그분은 나의 능력자라는 것을 믿어지는 그 기본 진리가 바로 뭐다?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거 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 뭐가 있겠냐. 아무리 신천지가 날뛰고 아무리 여기서 귀신이 떠나가고 아무리 여기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도 오직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 아멘. 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 아멘. 그러니 날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 죄 사함을 잊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몫이고 은혜고 아멘. 이것이 기적인 거지. 그 외에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쫓다 보면 이 복음의 기본 틀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사도 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교회들의 혼란과 무너짐이 무엇이었냐면 다 표적과 이적이었어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의 눈앞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거짓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하는 기본이 뭐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터 안에 이 모든 것을 닦았어. 처음에 그리스도의 터 안에 너희가 세움을 입었어. 그것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보여주잖아요.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하려 함이니, 그죠?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 자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는 다 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가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고백했던 것들이 뭐냐라는, 세상은 해로 여기고 내 육체의 가시조차도 은혜로 여기고 내가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셨던 모든 것까지도 나는 일체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환난을 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치료를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 안에 능력을 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할 수만 있다면 먹고 마시고 행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안에 복음을 끌어들여서는 안 되고, 복음 그 자체를 내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쫓아가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힘을 입을 수 있는 은혜로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속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대. 이게 바로 무엇이냐?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마지막 때 완전하게 미쳐서 완전하게 쫓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자기화 되어져 버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화 되어져 버릴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뭘 깨달아야 하는 거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우리도 모르는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라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화가 캐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깨달음이 오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 속에서 오는 것들이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믿음이 쌓이고 쌓였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가 이것을 읽고자 하는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고,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말씀이 그렇게 길게 많은 장이 넘어가지 않아도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충분히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하고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중심은 어떤 중심이 돼야 된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말씀을 행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룩한 그 모습으로 우리 속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들 속이지 못하게 하랴. 교묘한 말, 속이지 못하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고 이렇게까지 휩쓸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우리가 보면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정확하게 판명도 구별도 나지 않았는데도 수천 건들이 그 안에서 줄을 짓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안에서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누군가의 바람과 소리에 의해서 수천 명이 벌써 그 앞에 모여지기 시작을 하는 걸 봤어요.
이런 걸 보니까 얼마나 두렵냐, 얼마나 무섭냐라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우리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눈에 보여지는 것 앞에 우리의 이 행하고 있는 이 피를 흘리기에 빠른 우리의 발이 장난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그러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람이 나는 교와 같이 나부끼거나 흔들리거나 그 앞에서 이렇게 휩쓸려서 우리가 세상과 같이 휩쓸려서 망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중심 속에 세워져 있으면 말씀은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나가야 할 것, 내가 행해야 할 것, 내가 또 믿어야 할 것들을 그대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 예수 안에 이것이 다 들어있는 거지. 세상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가면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하게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을 내 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으로 그들을 낳았고 내 영으로 그들을 살피고 내 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 영 안에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알아요? 당신이 언제 나를 본 적이 있어요? 당신이 언제 우리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세운 교회만을 위해서 애착을 갖고 가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기 복음이 확산돼서 이렇게 커져서 퍼져나가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쉼없이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밤낮 죽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딱 제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어떠한 고난과 어떤 환난보다 자기가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육체가 날마다 고통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의 이끌림이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혀 있어도 이 갇혀 있는 동안에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쉬거나 나 자신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계속 옥중서신을 보내서 오늘 말하는 이 새 교회를 향해 계속 이 말씀들을 선포하고 그 말씀들을 오고 가고 서로 이렇게 문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뭐한테 기쁘게 본대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자라면 그 교회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더라.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서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있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어요.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의 기쁨이라는 게 먹고 마시고 내가 편안하게 자고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문안의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자리가 내 마음이 심히 감사하고 기쁘대. 그리고 그들 속에 믿음의 싹이 나는 그 자체를 나는 견디지 못하게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없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이 안 되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전한 복음을 그 복음이 싹이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내가 그 먹고 마시고 내가 자고 내가 고난 것을 잊고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늘 주시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 있는 삶을 잊고 사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 먹어야 할 거, 입어야 할 거, 행해야 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말하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기독론에 대해 기초를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받았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주감을, 주인으로 너희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모셔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
선택하셔서 자신이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오셨다라는, 그러니 내가 그분을 마음껏 환영하고 내 안에 모셔드렸다라는, 그러면 나는 이제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걸 죽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부인 내줘야죠. 왜? 내 안에 주인이 예수지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 근데 아직도 주로 모셨는데 아직도 그 주인이 내가 돼버리면 그 예수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 그러니 사도 바울도 오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너희가 육체 안에 네 경험 안에 네 생각 안에 보여지는 것 안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만 행하는? 주님 말씀 안에.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안에서만 너희가 순종하고 그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 그 주인의 자리가 내가 있었던 거지 예수가 주인이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그 안에, 예수 안에 뭐하라는, 뿌리가 박으며, 우리가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다라고 말했어요. 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 속에 심겨지면 그것이 겨자씨만한 씨앗이래도 하나님 분명히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마음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 아주 전만한 말씀 하나만 심어줘도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큰 기적이냐는. 근데 우리 안에 그만한 믿음 하나를 심기기가 어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인되고 우리 안에 세속적인 걸로 악업까지 충만하게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밭에 심겨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늘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대로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니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 하나님 못할 일이, 능하신 모든 하나님께서 이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도 우리 속에 담을 만한 마음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결국은 어때요? 다 자기화, 자기 중심, 세속화. 그러니 결국은 주님을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뿌리 깊게 내리고 살아내기가 쉽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죠? 뿌리를 박으면 그 안에서 나무는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게 돼 있으면 당연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나무가 튼튼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면 가지는 그냥 거저 맺는 거예요. 가지는 그냥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열매를 맺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해야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주 안에만 있으면 돼. 주의 나무에 딱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할 뿌리를 바꾸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요. 교훈을 받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로, 말씀을 받아보니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말씀은 다 기적이에요.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말씀은 다 능하게 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이 말씀 속에 1도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받는 대로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세우래. 하나님 안에서, 그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라, 이 말씀만이 내가 살 길이야.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의 실체가 내 눈앞에 보여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러면서 우리가 뭐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감사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우리가 봐봐요. 억지로 감사하라 해서 감사가 되냐라는 거예요. 억지로 뭔가를 하라 해서 되냐라는 거예요. 다 우리 속에 어쩔 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냐면 내 눈앞에 실체를 봤을 때, 내 눈앞에 응답을 보았을 때, 내 눈앞에 내가 믿었던 것의 현상이 그대로 그 앞에서 실존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하나 하지 않는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뭐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 속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죠? 눈에 보여진 보암직도 먹음직 탐스럽기도, 우리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시작할 때 그들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말과 지혜로, 그죠? 말로 허리는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너무나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을 끌어다가 말씀과 섞어서 사람들의 귀에 쏙쏙 내가 지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러한 말씀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말씀만 먹이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화가 섞이지 않는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 늘 저에게도 늘 했던 말이 뭐냐면, 말씀이 너무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먹기가 너무 딱딱하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전혀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다 옛날에 누가 이랬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갔다더라. 그러니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맞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 하셨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능력이에요. 말씀만이 기적이에요.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수없이 많이 듣던 그러한 우리 예화의 그러한 부분들은 그것만 남아요. 세상적인 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래.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찾고 이런 것들을 지식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누군가에게 언변을 통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죠.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와 같이 주님 말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면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다라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여건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다스려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주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구걸하면서 날마다 뭔가 하나님 앞에도 찌질하게 뭔가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밖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아버지 이제 내가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죠? 너희도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충만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담고 그것이 악업까지 차서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채우기를 기뻐하셔야 해요. 모든 말씀을 채우기를 즐거워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날마다 내 안에, 우리가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손목에 미간에 문설지에 안고 일어섬에 내 온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하면, 여러분이 이 집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의 집 안에 세속적인 것이 가득하면, 여러분이 그 집 밖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 그 소리밖에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언어를 들으면 여러분의 삶이 그 속에 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많은 것을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늘 뭐라 그래? 너의 언행을 보면 해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너의 언어를 보면, 너와 한 시간만 머물러 있으면 네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정도로 우리는 어떻다는, 내 것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의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다 그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가 이런 분이라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고 믿고 그것을 따라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화 시켜서 내가 먹고 싶은 말씀만 듣지 말고 있는 말씀 그대로를 믿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를 일단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있는 말씀 그대로만 믿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비춰서 내가 그와 완전히 상관이 없더라도 상관없는 나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의롭다, 너희가 거룩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완전하게 우리 속에서 믿어지면 아버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완전해진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이 된대.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말씀 안에 깊게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침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딱 드러날 때 예수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물 속에서 딱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다 주목하고 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람의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는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것은 마땅히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더 잘하세요. 그러니 항상 나보다 누가 더 잘하신대? 하나님이 더 잘하신대. 나보다 누가 더 원하신대? 하나님이 더 원하신대.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 안에서 뭔가 죽도록 사모함과 뭔가 행하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 아버지가 더 원하시는 그 마음을 먼저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주님 행하옵시라고 엎드리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또 보여주시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떠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선택받은 그 이유는 내 앞에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알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적 사명이 있는 자고 그만이 아버지 안에 충만한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 앞에 통해 자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냐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리인데 나는 왜 말씀과 완전히 반대된 길을 가고 있냐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되물어 가야 돼. 그리고 그 묻는 과정 속에 주님이 해답을 주시면 우리가 그 앞에서 순복해서 갈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